오늘 말씀은 우리 앞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문은 주인이 열어주거나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만 열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문을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고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처음 받은 선물이 열쇠예요. 현관 열쇠, 사무실 열쇠, 문 열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그 문을 열고 들어가고 그 문을 또 닫을 수가 있죠. 제가 몇 해 전에 제가 살던 집에 현관이 방화문으로 되어 있는데 왜 잠겼는지 모르겠는데 문을 쾅 닫았는데 잠겨버렸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화문은.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119에 전화했더니 그 집안에 위험한 상황이 있거나 아이가 혼자 있거나 그럴 때만 와서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하다가 열쇠 수리공을 찾아서 열쇠 수리공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셨어요. 근데 열쇠 수리공이 오셔서 그냥 안 열어주더라고요. 내가 그 집에 사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 방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한 뒤에야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적어도 문을 열려면 주인의 허락이 있거나 주인이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문은 주인이어야만 여닫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주인의 허락을 받은 사람이라야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잠긴 문을 열려고 할 때도 주인이 요청을 해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문을 열 때 뭘로 엽니까? 지금은 번호키로 엽니다만 전통적으로 주인은 열쇠를 가지고 열지요.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오늘 성경은 말하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열면 닫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주님께서 닫으면 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이사야 22장을 보면 다윗의 열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는데 하나님께서 왕궁 국고를 맡은 셈나에게 경고를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셈나는 왕궁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모든 재정, 모든 국고, 보물 이걸 감당하고 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셈나가 그가 갖고 있는 권력, 그가 갖고 있는 지위, 그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 유익만을 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문을 열어서 자기 거 챙겨가고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능력과 권한과 재능을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두루두루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게 유익이 되는 것만 하면 그건요 자기 무덤을 파는 일이라 이거예요. 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그렇죠. 국민이 준 권력, 그 국민이 준 권력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종말이 아름답지 않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런 일을 무덤을 파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22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자기 무덤을 파는 짓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셈나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시고 엘리야김을 선택하십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를 누가 선택하느냐? 그건 그 나라의 백성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유다 백성이든 혹은 우리나라이든까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가 때로는 좋은 지도자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악한 지도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의 권세를 다윗집의 열쇠로 비유하십니다. 셈나의 뒤를 이어 엘리야김에게 다윗집의 열쇠를 걸어주겠다고 하셔요. 이사야서 22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윗 집의 열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집의 열쇠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말하는 거지요. 그 열쇠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집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집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다윗의 열쇠를 지니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유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한 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빌라델비아 지역 자체는 소아덴,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정도로 우상 신상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은 읽어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우스 아시죠? 제우스는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릴 때 동화에 나오는. 그리스 로마 신화로 보면 온갖 신이 나옵니다. 모든 바다에도 신이 있고 땅에도 신이 있고 하늘에는 신이 있고 천둥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하늘의 신이 또 여러 개가 있어요. 바다에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그 여러 개의 신 가운데 어떤 신이 더 세고 더 약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게 우상이 많고 신이 많은데 빌라델비아 지역 자체가 작은 아테네라 불릴 정도로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개인적 신비 체험을 강조하는 미래 종교에서 사용하는 불경건한 예전과 규정들이 집대성되었던 곳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완성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방종과 음란과 제약이 가득한 도시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작았습니다. 소수였고 이방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들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네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당했습니까? 저 미쳤다 취급받았어요. 미쳤다고. 이방 종교를 따르는 이들에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힘은 적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박해를 받았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초기에. 뭐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예수 믿으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래서 매도 많이 맞고 쫓겨나기도 많이 하고 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잖아요. 집에서 쫓겨나오기도 하고 매도 맞아준 분들도 있을 텐데 근데 그렇게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닫을 수가 없어요. 이 문이 천국의 문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 8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걸 보면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힘이 없는 우리, 연약한 우리, 사회에서 소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라델비아가 작았는데 그걸 지켰단 말이에요. 그걸 주님이 보셨어요. 크기 때문에 본 게 아니에요. 많은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본 게 아닙니다.
큰 성전을 짓고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신 것이 아니라 작았는데, 박해를 받는데, 능력도 없는데 그냥 꾸준히 꿋꿋하게 믿음을 지켰다 이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칭찬하신 유일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관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보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작은 곳에서, 별거 아닌 곳에서 하는 이 작은 헌신들 과연 누가 알아줄까? 주님이 알아주신다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어디서든 여러분이 하는 헌신과 수고를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어요. 안 보이는 곳에서 하는 헌신과 수고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람들 몰라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뭐 그런 모든 마음을 품잖아요. 선한 마음을 품고 뭘 하려고 하는데 그거요, 사람들이 몰라줘요.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상을 주시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서운해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누가 알아주나 하고 그 길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능력이 없고 작았지만 끝까지 했더니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제 테라스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뭐 전도하기 위해서 공연한 거예요. 근데 뭐 테라스라고 하지만 사실 원래 주차장짜리잖아요. 테라스라고 하는데 거기 뒤에 벽이 있어가지고 그 벽을 막으로 현수막으로 좀 꾸며놓고 이렇게 했지 완벽한 공연장처럼 보이지는 않지요. 낯선 사람이 오면 그냥 우리가 늘 익숙했는데 좀 꾸며놓고 나니까 좀 괜찮네 이렇게 한 거지. 그럼 공연장만 한 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공연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얼마나 올 수 있겠어요. 의자 깔면 앉을 수 있는 사람이 50명이고 뭐 주변에 보는 사람도 한 20여 명에서 70여 명 정도가 볼 수 있는 거죠. 작은 공연입니다. 큰 교회들이 하는 그런 공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그 일을 치르고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보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주셨고 주님께서 보셔서 그 모든 과정에 행복하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관심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다 주님 손 안에 있잖아요. 주님이 관심하는 건 우리가 비록 작든 크든 관계없이 그 마음이 끝까지 하느냐, 신실하냐, 그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믿음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상들이 많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박해했고 믿음을 갖기 어려운 때 믿음을 가졌으니까 칭찬받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박해가 있을 때 예수 믿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아니면 로마의 국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뒤에 예수 믿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좀 말을 바꾸면 로마의 박해를 받을 때 예수 믿는 게 어려웠겠어요? 아니면 로마의 국교가 된 뒤에 예수 믿는 게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어려운 건 박해 받을 때 아니겠어요? 예수 믿으면 죽는데 어떻게 예수 믿기 쉽겠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한 상황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배반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예수 믿기 쉬운 상황인가 어려운 상황인가?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은 예수 믿기 쉽지 어려운 상황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고 교회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교회는 참 좋은 곳이야 라고 말하던 때 예수 믿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교회를 멸시하고 조롱할 때 예수 믿는 게 쉽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는 박해를 받았는데,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런데 이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조금 지나서 우리나라가 어려워진 때, 독립운동을 하던 때, 해방되던 때, 그땐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면 다 인정하고 좋아했어요. 6.25 전쟁 당시에 고아들을 돌본 것이 교회였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인정했어요. 교회 가는 걸 좋아했단 말이에요. 교회 가는 건 적어도 인정했습니다. 나는 안 가도 너는 교회 가야지. 나는 안 가도 내 아이들은 교회 학교를 보냈단 말이에요. 왜요? 교회 가면 살 것 같으니까, 교회가 좋으니까, 교회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니면 조롱받습니다. 또 다른 박해 시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 갖는 게 어렵습니다.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상급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믿음을 갖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믿느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정말 신실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가 그저 내 고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신실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또 어떠한가? 과거에는요 기타를 배우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교회 가야 기타 배웠어요. 교회 오빠들한테. 드럼을 배우려고 해도 교회 가야 드럼을 배웁니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좋은 문화는 다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가요 문화를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이돌은 좀 그렇지 않은데, 아이돌보다 조금 윗세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뮤지션들, 유명한 아티스트들 있잖아요. 다 교회 다닌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배웠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 80년대만 해도 뭐 놀 게 뭐가 있겠어요. 교회가 재밌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많은 걸 놀았고, 문학의 밤도 교회에서 하고, 뭐 이런 거 말이지요. 그때 교회 다니는 게 쉬웠겠어요? 아니면 지금처럼 밖에만 나가면 놀 거 많고, 밖에만 나가면 배울 거 많고, 놀 거 많고, 그 교회 보면 문화는 뒤떨어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교회 다니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또 다른 형태의 박해 시대입니다. 직접 내가 피부로 와닿는 박해가 아니라 내가 믿음 갖기 어렵게 하는 때라 이거예요. 그러한 때 믿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주님께서 문만 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시험의 때에 시험받지 않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온 세상이 시험당할 때 시험받지 않는 특권, 사단의 시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는 특권입니다. 10절 11절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빼앗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잡고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굳게 잡아야 하고 놓지 말아야 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성공이 아니에요. 크고 위대한 것, 놀라운 걸 만들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건요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입김 한 번만 불면 그럼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손가락 한 번만 바꾸면 달라지고, 하나님 마음만 바꾸면 달라져요.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얼마나 큰 거, 얼마나 위대한 거, 얼마나 대단한 걸 만드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신실한가예요.
너 얼마나 신실한가? 찬양대의 찬양이 얼마나 멋진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찬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신실한가. 이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늘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이 기둥 2개 있잖아요. 저 이 기둥 치우고 싶은데 못 치워요. 치우면 무너집니다. 그게 기둥이에요. 기둥을 치우면 무너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성전의 기둥으로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는 이유는 그 말씀은 빌라델비아가 하나님 교회, 하나님 성전의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의 기둥,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된다는 것, 흔들리지 않는 존재를 인정하시는 것이고 그만큼 빌라델비아 교회를 인정하며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뭐 때문입니까? 단 하나예요. 그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칭찬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는 유일한 조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걸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렸다? 아니요,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당신의 백성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시온의 대로로 가면 광화문 앞에 있는 그 도로 같은 거예요. 내 앞에 길이 그렇게 열려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꽉 막힌 도로가 아니라 차 한 대도 없는 광화문 도로. 가끔 영화 보면 차 없이 다니잖아요. 그거 다 새벽에 촬영하는 거잖아요. 차 막아놓고. 얼마나 시원해요.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걸 잊어버려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러 우리를 광야 같은 곳에 두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광야가 힘겨운 게 아니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기적 같은 게 나타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됐든 광야길이 됐든 주님의 뜻에 맡기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하잖아요. 323장에 부름받아 나서니 몸.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어디든지 괴롭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께서 친히 불러 이 자리에 세우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이 없어도, 비록 지금은 약해 보여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의 말씀을 버리지 않으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두시고 우리를 기둥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며 우리가 주님께 보이는 믿음과 신실함에 따라 보응하시고 보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길에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의 면류관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에 내가 속한 교회, 그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셨사오니 내 생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오직 주와 함께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